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천우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전에 한 형제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옷을 입히고 온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이제 연기하고 대신하는 우리 형제가 있지만 그 형제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세레모니를 했잖아요. 제가 왜 이걸 했습니까? 우리 종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학술 발표를 하신 최진봉 교수라는 분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분은 이거를 예배 형식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야외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통합 교단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예배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뭐냐면 예배 전에 일종의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일종의 이제 시청각 이제 교육으로 이제 소그룹을 모아서 뜰에서 이제 확장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한 거잖아요. 이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형제에게 예수님 역할을 부탁했는데 다행히 승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잘생긴 형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준합니다. 상향인지 하향인지 모르겠지만 평준합니다. 네,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잘생긴 형제에게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승낙을 해줘서 얼마나 고맙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형제를 뭐 이제 제가 어디 가는 길에 이제 그 집에다 이제 예수님을 모셔다 드렸는데 집에 이게 그 형제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차에 내렸거든요. 내리자마자 저희 집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남자야 여자야? 이러더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남자입니다. 이분은 남자였고요. 남자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또 착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친구는 형제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경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우리 환희 형제가 이 올라와서 세레모니를 하고 마지막 멘트를 할 때 의도하지 않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라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라고 이제 정정했단 말이죠. 굉장히 잘 한 거죠.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때때로 이단들, 특별히 교주가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담임 목사가 예수님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이거 완전 저주받은 자리 아닙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우리 환희 형제가 이제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가 가장이 그 집집마다 3-4분씩 계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다 자기가 이제 가장인 줄 아는 분이 3-4분씩 집집마다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 집의 가장이십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왕되심을 확인하고 다시금 재점검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저술한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 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딸랑 2권만 기록했는데 그 저술 분량이 신약 성경 전체의 28%를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딸랑 25%, 이제 누가는 28%까지 차지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방인 저자인데요. 그가 누가복음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복음을 이 독자를 대상으로 주긴 하지만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가에게 1차를 복음을 전하는데 데오빌로는 누구냐면 로마 귀족이고 정치인이고 황제의 친구인 인물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근데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의 독자가 된 거잖아요. 1차 독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아주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누가가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각 지방에 호적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시대의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임을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임을 우리가 흔히 아는 시저임을 명확하게 세팅해주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모든 독자에게 진짜 이 시대의 황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황제,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진짜 황제가 아니라 진짜 황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치인 데오빌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황제랑 친하고 인사도 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그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다라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를 헬라어로 어떻게 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모르는 단어를 한번 띄워주세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게 복음이고 굿뉴스, 온 세상에게 미칠 좋은 소식. 사실 황제의 다스리심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용어로 복음이라고 썼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인 용어로 복음이라고 썼거든요. 이 다음 페이지 보면 프리에네라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이 프리에네라는 지역에 보면 달력의 비문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글자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황제의 탄생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의 시작, 다시 말해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태어남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 정치적인 이 메시지인 이 복음, 그 시대의 메시지인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황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스림의 어떤 준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며 이때부터 해서 이 황제의 이름으로 해서 이 달력의 이제 이 명칭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황제의 탄생이 곧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는 원래 복음이란 단어가 우리가 쓰는 듯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원래 정치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다스린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정치인 이 데오빌로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게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황제가 탄생했다라고 이 복음이라는 시대의 용어를 차용해서 지금 소개를 합니다. 진짜 왕은 우리 그림을 보면 아구스토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당시에 이제 어린 황제인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극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아구스토를 인정해주는 사람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황제의 등극의 소식인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뭐가 임했냐면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안토니우스처럼 그 클레오파트라랑 바람난 그 인물이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처럼 황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무리들에게는 뭐가 임했냐면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황제를 받아들이면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
황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자에게는 평화, 배척하는 자에게는 심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수용하는 사람에게 평화고, 괄호를 치고 괄호를 닫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황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누리게 되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배척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성경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왕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느냐? 예수님이 황제이신데 황제 예수님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모시겠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겠냐라고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데,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왕의 어떤 채통일 텐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곧장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 곧바로 뭐를 하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곧바로 내쫓으십니다. 우리 오늘 환희 형제가 오늘 예수님 역할을 해줬는데, 들어오는데 곧바로 저랑 협의한 거가 없이, 예를 들면 뭐 강대상을 치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 의자를 다 어디 건방지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하면서 의자를 다 치워버린다든지 이러면 좀 굉장히 당황을 하겠죠.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그간 이루어지던 기본 질서를 한 번에 깨부수십니다. 이곳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인데 왜 재물을 돈을 주고 사냐라고 하며, 재물을 파는 자들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쫓아내십니다. 그 당시 성전에만 유통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꼭 성전세를 그걸로 환전해서 드려야 됐고요. 환전 수수료도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를 하는데 집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보호하고 양육한 재물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꼭 파는 것만 허용이 된 것이죠.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이런 것처럼 꼭 그 안에서의 상권을 지키겠다라고 외부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편하게 사서 그냥 물론 멀리서 이제 순례자들이 오는 길에 재물을 상하셨기 때문에 간편하게 거기서 사서 예배를 곧바로 드리면 편하긴 편하겠지만, 그런데 대신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라도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산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거나 혹은 집에서 키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치킨 한 마리가 32만 원 한다면 여러분 사 먹겠습니까? 서민들의 음식인 이 치킨을 뭐 그렇게 팔아버리면 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치킨,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 유월절 요즘에 할 때 비둘기로 안 하고 치킨으로 하는 거 아세요? 실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이제 유월절에 파샤를 지낼 때 치킨으로 합니다. 치킨을 이제 머리에 돌렸다가 목을 벤단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예배하는 이 비둘기를 그렇게 비싸게 하면 더 이상 예배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자들이 도무지 예배하는 것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은 이 성전의 제도를 뒤엎어야겠다 해서 갈아엎으십니다. 이놈들 완전히 날강도들의 소굴이구나라고 하며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엎으십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 앞에 이 산후정결례를 이제 마리아를 위해서 드리게 될 때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었는데 이놈의 비둘기를 그렇게 비싸게 파니 예수님이 예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싸게 파니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 관계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소위 어떤 사람이냐면 진상고객입니다. 진상고객. 어쩌다 한 번 정도는 젊은 청년의 혈기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떠나지 않고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도무지 못 보겠다고 서로 모의작당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받아들인 백성들 때문에 참아 죽이지 못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입성하셔서 황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성전의 주인으로 율법의 창시자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음대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들인데 그들이 이제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인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상석에 누가 앉아 있냐면 저기가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이 70명인데 35명씩 좌우로 이렇게 앉아서 있고요. 여기서 종교 재판을 합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보면 일반 유대인 그 학생들이 앉아 있고 이제 서기가 기록을 하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우리의 국회처럼 합법적인 어떤 이 법률과 또 행정을 집행하는 이 장소인데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시고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서 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여기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인정하여 준 사람만 가르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그런 질서 안에서 모든 성전의 법칙이 다 집행이 되는데 왜? 무슨 권위로? 혹시 누구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시나요? 혹시 뭐 가말리엘이 얘기했나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구 승인을 받았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너 권위 없는데 왜 이러고 있냐? 라이센스를 안 땄잖아. 왜 지금 이러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두고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어 제끼고 무너뜨리려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누가 지금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단어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이 가야바 장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먼저 제사장이 됩니다. 누구에게 하냐면 황제에게 임명돼서 총독에게 임명돼서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원래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곧바로 이어받는 그 존재 자체가 제사장인 것이 이제 원래 그 직업인데, 제사장을 황제가 임명하고 또 제사장들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의 사위가 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총독에 의해서 또 한 번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제사장이 둘이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인간에게 얻은 이 자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대통령의 탄핵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그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국민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국민이 거둬가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이 가진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사실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얹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권위를 가지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권위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이 에크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크는 뭐냐면 뭐뭐로부터 나오다고, 우시아는 뭐냐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는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이 권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는 제도나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에서 권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증명받지 않아도 그 권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월요일에 경남 함안에 다녀왔습니다. 함안이라는 단어 지명이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가봤는데요. 거기 왜 갔냐면 노예의 그 회의하러 갔습니다. 그 회의 중에 안건이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장제우, 거기서는 우린 다 목회자들이랑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씨라 부릅니다. 장제우 씨를 이제 다른 노예로 보내는 것을 결의하고, 김인환 씨를 다른 노예에서 오는 걸로 결의하고 통과를 시킨 이후에 김인환 씨를 천우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승인하는 것을 결의를 하는 거를 진행하고 왔죠. 그간에는 노예가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저는 불법 담임 목사였습니다. 불법 목사, 강제 점유하고 있는 불법 목사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녀오면서 합법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위임식을 거치면 합법적인 당 회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절차를 이제 5월달에 진행을 하는데, 제가 내려가는 시간 동안에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인환이라는 인물이 천우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권위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누가 주셨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협의하면 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만 협의하고 저는 만약에 안 오겠다 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까? 반대로 저는 오고 싶다 안 달랐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 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교회에만 협의를 하고 노예에서 안 된다 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이런 권위가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이제 물어봤는데 결국에 이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승인을 해 주셔야 사실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각자 삶에 있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최종 승인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 그 존재로부터 스스로 나오되 그 존재의 근원은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세상의 왕에게 임명되지 않아도 왕이시고 어떤 백성들에게 지시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를 두려워했고 흔들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오셔서 성전 세금, 재물을 판매하는 것, 환전소를 운영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성전 중심의 어떤 이권, 이 구조를 흔들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싫어했습니다. 아울러 서기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미시나를 근거한 율법의 해석과 전통, 이 학문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예수님 오셔서 한 번에 깨부수는 것을 싫어한 거죠. 결국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줄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도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결국 궁색한 변명으로 이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다며 이상한 변명만 하게 되며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은 9절에서 16절까지의 포도원의 비유로 우리 이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에 보면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배경을 한번 보면 이 비유는 어떻게 되냐면, 갈릴리 지역은 오늘날 제주도 지역처럼 외국인들이, 특별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샀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외국인들이 땅을 많이 매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지주가 어떻게 하냐면 본국인의 소장농들에게 땅을 주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가지도록 요청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마음대로 농사 짓고 단 기한이 차면 소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라고 협의를 하고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외국인 이 지주가 전쟁과 또 여러 그 건강의 어떤 위생시설이 좋지 않은 환경 중에 일찍 죽고 또 이제 전쟁 중에 단명한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주들이 땅을 맡기고 갔지만 실상 땅의 지주가, 주인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렌탈한 농부가, 청지기가 실제 소유주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포도원에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이 세를 받기 원하는 그 때에 이제 주인이 세를 받으러 오지만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하나님이 맡기신 이 포도원, 이 성전,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를 이제 거두려고 종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 하나, 둘, 셋을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고 빈손으로 오게 되고 심지어 때려서 보냅니다. 이래서 땅의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이제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존대하겠다라고 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서로 모의 작당하고 머리를 쓰는데 이 아들을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다 하여서 그 상속자를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위임된 담임 목사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임해서 맡긴 거지. 이제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교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지옥 가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서로서로 맡기셨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손님이라고 청교도들은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키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잠시 보낸 하나님의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가장이 되어서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기도하면서 키우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직장이나 여러 환경들도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로 맡겼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유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직원 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어려움이 되는 것이 때때로 뭐가 있습니까? 고객의 돈을 맡겼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굴리고 쓰다가 발각이 되고 횡령한 것이 발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재정과 시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은행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4시간 중에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당국자들은 성전을 맡겨주신 그 자리, 사내들인 공의회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대제사장이 앉았고 좌우에 35명씩 총 70명이 앉았는데 그 자리는 맡겨주신 자리지 그 자리가 원래부터 모세의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 개인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인데 이들은 주인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고 사유하고 사적 종교로 우리 국가의 공동체의 사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굽히셔야 됩니다.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굽히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뭐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는데 우리 사실은 다음 주일에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새벽에 촛불 새벽 예배를 원래 계획을 했고 주보에도 찍고 이 밤에 제가 연구를 하다가 촛불을 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2장으로 A4에 요약해서 인쇄해가지고 벽면에 붙여놓겠습니다. 만들어놨는데 벽면에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고 고민을 했어요. 참 주보도 찍었는데 그냥 하지. 주보도 찍었는데 그냥 해야겠다라고 이 전통과 하던 것과 또 익숙한 것과
또 설득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다양한 복잡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괜히 또 하던 거 안 하면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냥 뭐 이게 좀 말을 잘 돌리고 구슬려서 하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여러분 제가 이제 촛불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아들을 위한, 딸을 위한, 또 우리 가정의 어떤 계획을 위한 이 완벽한 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트시면, 우리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방향을 바꾸시고 이거 뭐 좀 각도를 바꾸시면 주님 잠깐만요. 지금 그게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저랑 이런 협의가 없어졌잖아요. 굳이 주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바꾸시면 각도를 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굵직한 것들 중에 이거는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싶었던 그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바꾸면 여러분 바꾸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여러분 그것에 삶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제사장 일행들은 그러기가 싫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세례 요한이 그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와서 선포하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 안 들은 척. 이 말씀은 누가복음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나 말고 옆에 집사님, 나 말고 뒤에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던 인물이 뭐였습니까? 부자 청년. 그분은 율법의 기준으로 아주 완벽했지만 재물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완벽했지만 재물을 나의 것으로 알고 이제 횡령을 한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메시지에 포기하지 못하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말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여리고 땅에서 제일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구원받기에 먼 존재, 아울러 돈에 대한 집착이 제일 강할 것 같은 그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이 재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를 가로막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싶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무시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이 포도원의 주인에 대해서 죽이고 배척하고 이제 쫓아내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함이 떨면 그를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삶의 기초돌을 삼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돌이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사람이 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로 되어서 흩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뜰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김남열 집사님께서 이제 특별한 일 없으셨습니까 하면 보통 예,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시는데 오늘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주중에 큰일 날 뻔했다고. 무슨 일이었냐면 김남열 집사님이 주차를 하는 이 자리에 문 여는 자리, 다시 말해서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들어가는 그 자리가 차 끝부분에 어떻게 되면 건물 꼭대기에서, 왜 건물에 보면 벽면에 타일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타일이 있는데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타일이 떨어져서 차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 떨어져서 차에 내려앉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타는 자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차가 기스난 것 때문에 화가 나셨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만약 계셨으면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도 또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머리가 깨져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 집사님은 죽지 않고 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떻게 하면 돌멩이가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이 꿈을 꾼 내용에 보면 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이고 이렇게 하고 있죠. 팔과 이 가슴은 은이고 배부터 허벅지 이 허벅지까지가 동이고 허벅지부터 이 종아리까지가 철이고 그 밑에 발 부분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봤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흐름이 바벨론이 황금과 같은 머리가 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메데와 바사,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 헬라, 로마, 그리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이 쭉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다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만들고 새기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반역의 씨앗이 있는 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환상에서 우리 주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슝 하고 날아와서 어떡합니까? 금, 은, 동, 철, 흙으로 된 이 신상을 막 쳐서 산산조각을 내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을 다니엘에게 주님이 주셨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인자와 같으니 호휘오스 호 안스로포스, 사랑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인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데 날아오셔서 온 열방을 깨부수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이방인의 신전과 이방인의 성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아오셔서 돌멩이가 날아오셔서 성전을 돌 하나까지 남기지 않고 산산조각을 내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주인을 배척한 그에 대해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버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쓰셔서 건축자의 이제 그 모퉁이 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 건축물 한번 그림을 한번 제가 넣었나요? 보면
저는 이제 모퉁이 돌이 요걸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치형 건물의 상단에 뾰족해서 요거를 빼내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이 구석에 있는 뾰족한 돌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제 더 성경을 전체를 자세히 보면 다음 그림에 보면 여기 구석에 보면 볼록 튀어나온 돌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바로 이건데요. 이제 좌우에 건물의 연결 부위이면서 이 성전과 또 교회의 시대를 연결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세우셨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단어로서 모퉁이 돌을 기록을 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는, 교회는 세워지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사도와 이제 그리스도와 사도의 가르침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퉁이 돌처럼 우리 모든 삶과 건축물과 인생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부서뜨리는 돌,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기초석이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부서뜨리는 걸림돌, 나를 무너뜨리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며 내 삶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부서뜨리는 걸림돌입니까? 교회 오기만 하면 다 포기하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러고 내 인생은 없더라고, 나는 뭐 은행원이라 그러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막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나를 넘어뜨리고 내 시간을 다 가져가는 그런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기반이 되고 내 삶을 지탱하는 이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절대 바꾸고 싶지 않은,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무언가가 나에게 혹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만약에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어떤 재정이나 구조 유지에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만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유 주님 그거는 뭐 우리는 상관없고요. 우리는 좀 일단 주여 주는 무시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렵네요. 주님 뭐 다음번에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뜰에 대한 변화, 우리 이런 뭐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곧바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즉각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큽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큽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큽니까? 아니면 자녀의 떼쓰는 것이 더 목소리가 큽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황제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제9시 특별 저녁기도회, 여러분 이 시간과 기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석으로 변하게 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안 하고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새벽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뭐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또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비몽사몽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저녁에는 정신이 바짝 들고 컨디션이 좋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내 삶을 정비해야 될 것들, 꺾지 못하는데 무언가를 점검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 저녁 기도회가, 구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